엘리자베스 조이스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하고 이제는 그 징후가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암은 수술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5년이 채 가기 전에 그만 재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암 치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태 중에 이미 벌써 새 생명이 잉태된 지가 2달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아주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기를 선택하려면 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 퍼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기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조이스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자기의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 자식을 위해 주겠습니다. 항암 치료하지 말고 이 아이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얼마 뒤부터 암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로 퍼졌습니다. 간으로 퍼졌습니다. 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아기를 아주 건강하게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딸 릴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주 뒤에 사랑하는 딸과 남편이 보는 가운데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디 이 이야기가 조이스의 이야기만 해당할까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 버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자식들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포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나갑니다. 어디 어머니만 그럴까요?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에두아르도 까마고라고 하는 뚱뚱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무게 96kg, 꽤 많이 나가죠.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습니다. 딸이 생겼습니다. 제즐린이라는 딸이 잘 자라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 아빠의 간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다른 건 맞지 않고 오직 아빠의 간만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간 이식을 그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그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자는 것도 좋아하던 아버지가 그때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2달 만에 96kg에서 76kg, 무려 몇 킬로? 20kg를 감량했습니다. 일주일에 32km를 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딸 제즐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식들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식의 이야기는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효자 찾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효자가 있으면 효자비를 세웠습니다. 효자문을 세웠습니다.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효자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이 마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는 많은데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자식은 너무나 적은 것을 아시고 10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아예 부상까지 붙여두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상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새롭게 우리 부모님을 잘 생각하며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수십 번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걸 보통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꾼 꿈대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곡식을 사러 온 애굽에 온 형들,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자기 꿈대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셉, 한시도 잊지 않았던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안녕하시냐? 여러분 26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효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은 생각사자에다가 랑이 아니라 량, 사랑, 생각하는 것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그게 사랑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하고 자꾸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게 막 차고 넘치는 게 사랑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점점 많아져서 넘쳐나는 상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상태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생각나고 나쁜 일에도 생각나야 합니다. 건강은 문제가 없으신지, 외롭지는 않으신지, 힘든 일은 없으신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늘 기억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애태우며 지내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저희 아버님의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몽골에 있는 장남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럼 알고 말고 아버님 기일이지요. 그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제가 대표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산소, 지금은 나란히 누워 계신데 그 산소 가위를 가지고 가서 다 깨끗하게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꽃을 갈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딱 찍고 인증샷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쫙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도 땡땡 하고 왔습니다. 저기 미국에서도 다 왔어요. 그 순간에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효도는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남겨주셨던 그 귀한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안녕하신지를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천국 가신 자녀들이라도 그분들이 남겼던 그 귀한 유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침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상태에 대하여
자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롭게 지나고 계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엄숙하게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주님은 어머니를 기억하셨어요. 밑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맡겼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 급박한 시간 모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3번째 말씀으로 어머니를 챙기시고 기억하는 효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주 찾으시고 자주 전화를 하시고 자주 대화를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부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애굽으로 모셔오기 전에 가슴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님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죽여도 마땅치 않을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사지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증오를 가지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 형님들의 배반을 통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효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부모님 앞에서 그는 형님들을 용서해 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큰아버지와의 관계,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그 갈등과 비극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 선물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강을 건너갔을 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화목은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고 동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길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효도는 요셉이 한 그대로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100% 잘한 거 아니에요. 모든 갈등에는 다 쌍방의 과실이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항상 요셉이 옳은 걸로 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형님들 편을 좀 들어볼까요? 요셉만 옳은 게 아닙니다. 형님들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고 요셉에게만 좋은 것을 챙겨주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배가 아팠을까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차별당했던 작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눈꼴이 시려웠을까요? 근데 점입 가경으로 이 요셉이 꿈을 꾸고는 나와서 형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건방진 꿈은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될 터인데 나와가지고는 가만히 듣고 보니 형님들이 동생 앞에 절하게 든다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안 되죠. 던지면 안 되죠.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이쪽 저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잘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따지지 마시고 형제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똑같습니다. 요셉도 불쌍하고요, 형님들도 불쌍해요. 다 똑같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화목하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천국에 계셔도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화목함으로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요셉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자기가 타는 그 화려한 총리 대신에 수레를 보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존귀하게 모셨고 자기의 자리에 부모님을 함께 모셨어. 자기가 받는 존귀함을 부모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존귀하게 해드렸습니다. 45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 때문에 힘이 빠지고 슬프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가 보낸 애굽의 화려한 그 수레, 요즘으로 따지면요, 백악관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로소 그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저는 산성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며 그분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분들이 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효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효 자식은 날마다 부모의 짐이 되어서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힘이 자꾸만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효자는 부모들이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힘이 소생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때문에 야곱은 고통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힘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살맛이 생겼습니다.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요셉이 보낸 버금 수레, 그 화려한 애굽의 수레를 보고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높여주는 만큼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칠레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초창기에 밖으로 나가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전도하기 제일 쉬운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왜?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칠레 노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초라한 노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물었더니 세상에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라한
노인 아들이 대단히 잘 자랐어요. 저희들이 사는 그 도시의 경찰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흉보는데 줄줄이 나옵니다. 그 녀석 찾아보지도 않고, 어릴 때 얼마나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서 공부시키고 했는데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갈구는지요. 그때는 제가 자동차 면허도 없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면허증을 탁 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사인을 보니까 바로 그 노인, 불쌍한 노인의 아들의 사인이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그 존귀한 자리로 인하여 부모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야곱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증거들을 보내야 합니다. 요셉의 수레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수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전화를 기뻐하실까요? 또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사시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자주자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던 말 또 해도 괜찮습니다. 뻔한 얘기 또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다 뻔한 생활이지만 그래도 자꾸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요셉의 수레들입니다. 이번 어버이날 때 무슨 선물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캐시를 선물했더라고요. 역시 캐시가 제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수레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더라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하고 싶어 좋아하던 이야기 셀 수 없이 되풀이하는 걸 우리가 참고 들어주지 않았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거 싫어하거든 너무 나무라지 말거라. 너도 수없는 핑계를 대면서 도망 다니지 않았냐?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거든 우리에게 잘 가르쳤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서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주지 않겠니?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어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거든 걷는 것 좀 잘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너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눈물과 고독을 기억하시고 안녕하신지 묻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효도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남은 여생 동안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